할렐루야. 오늘 6월 15일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도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축복과 은혜를 가져오는가,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심,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참새 1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아주 구체적인 관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권이죠. 참새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 3장 37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라도 본 적이 있느냐? 또 3장 38절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두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선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좋은 일도 허락하시고 나쁜 일도 허락하실 것이냐 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일만 주시지 왜 어렵고 힘든 일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는 참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잖아요. 멀쩡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의과대학까지 들어갔는데 친구랑 술 먹으러 나간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얼마나 그 부모는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그 에어컨 때문에 이제 전기를 LG 기사가 왔는데, 그분도 저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오셔서 하는 얘기가 자기의 그 조카 딸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백혈병에 걸려서 결국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권사님이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런 가정에 참 그런 어려운 일들이 겪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왜 주셨는지 좀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큰형님네 가서 좀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 와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 너무나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고통스럽고 쓰라린 일들이 참 많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내 자신의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죄악과 다른 사람의 또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당하는 일들, 황당한 일 아닙니까? 광주에서 갑자기 건물을 이렇게 철거하는데 모든 설비를 제대로 갖춰서 그것이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잘 해고 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평당 28만 원에 계약한 것이 나중에 하도급으로 내가니까 평당 4만 원까지 내려가서 하다 보니까 돈 적게 받은 하도급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푸시자, 그래야 돈 번다, 이러다 보니까 멀쩡하게 그 앞에 버스가 섰을 때 버스 위를 덮쳐가지고 7명이나 죽고 10명이
사상 그 고통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 더군다나 한 가족이 아빠와 딸이 탔는데 딸은 뒤에 앉았다가 깔려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아빠는 병원에 있는데 아직도 자기 딸이 죽은지도 모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 고통과 쓰라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타나는 결과는 증오에 빠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들에게 관심도 없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들이 드는데 어떻게 내 딸을 그렇게 죽게 만들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게 되고 굳게 서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은 그 끔찍한 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들은 끔찍한 일도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가 이제 요셉의 경우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중에 요셉이 정말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이 찾아와서 형들에게 얘기를 할 때 45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겼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지요. 우리 식구들 생명을 구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밑에서 일하는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죠. 형님들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요셉의 경우 그 모든 어려움 끝이 아름답기 때문에 용인할 수가 있겠지만 죽어버린 자식, 죽어버린 부모의 문제를 놓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 욥기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갑자기 황망하게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 폭삭 다 날려버리고 온몸에는 피부병 악창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겨우 시원한 이 상황에 빠진 욥의 이야기는 도대체 이해 못하는 인생의 고난과 쓰라림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까지 고난 속에서 끝나는 인생,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고난 속에서 죽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건 사실 딜레마예요. 뭐라고 말할 게 없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들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성경을 암만 뒤져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욥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조금이나 위로를 찾고 갈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한 말이 있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끔찍한 아픔과 쓰라림을 겪었는데, 사실 욥의 경우는요, 자기가 죽어버리면 고만인데 자식들이 죽으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여호와 이름이 찬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이런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주신 분도 여호와신 분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선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마다, 아주 끔찍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나 또는 욥기의 고백을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심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복된 하루, 축복된 은혜에 넘치는 우리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 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써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승리의 삶을,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섭게 바람 부는